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8장 12절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위에서 비추시는 구원의 빛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얼마나 밝고 빛납니까?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빛이 비추고 빛나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이 빛은 하늘 위에서부터 비추시는 겁니다. 하늘 위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고 하늘에서 나신 분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바로 진리 자체이십니다. 진리의 빛으로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여서 어디로? 영원한 천국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7가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초막절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바로 빛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장면이 생각나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창조하시는 장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비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이제 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장 14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두시는 장면이 나오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이렇게 땅을 비추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늘 위에서부터 이제 이 세상을 비추시는 그런 빛이 되시는 겁니다. 하늘 위에 계신 분이 하늘 위에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분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빛은 생명을 말하고 이 생명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 세상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늘 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가시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의 종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저 하늘의 세계, 하늘 위의 빛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저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쳐다보고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잠시 잠깐이요 싹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네, 안개와 같고 해가 비치면 안개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이제 9장 다음 장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말씀하시면서 이제 땅에 침을 뱉어서 이 진흙을 이겨갖고 그 사람의 눈에다 발라줍니다. 그리고서 저 아래로 내려가면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실로암 못이 어떤 것인지 알죠? 어떤 것?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제 한 8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북쪽의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해서 이스라엘 성 안에 이제 기혼 샘이 있지 않습니까? 기혼 샘의 물을 성 바깥으로 흘러내려보내지 않고 성 안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안에 바위를 다 파가지고 물길을 만들어서 저 아래쪽으로 돌려서 500m 터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물이 이제 종착해서 이제 쌓여지는 거기가 바로 실로암 못이 되겠습니다. 생수가 쫙 흘러나는 것이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밝히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니까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이 볼 수 있겠어요? 무슨 수로 그 사람을 보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순종해서 가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밝히 볼 수 있게 된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눈을 탁 씻을 때 이 사람 얼마나 긴장하면서 이 눈을 씻었겠어요. 눈을 탁 씻는데 정말 눈은 있지만 이게 시신경이 없었던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순간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 사람의 눈을 볼 수 있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빛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혀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계시, 진리, 길을 찾을 수 있게,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게. 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피 흘려 이제 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서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주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셔갖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고, 또 이 구원은 어디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와 달과 별이 쓸데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쓸데가 없다. 해와 달과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며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는 무엇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환한 낫만 있는 거예요. 낫만.
낮만 있어. 낮. 잠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잠잘 일이 없어요. 항상 충만하고 생수의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있고 능력과 권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고서 다시는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러한 연약하지 않은 능력 있는 몸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야, 이것이 바로 빛의 세계입니다. 자, 세상에 비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증언하니까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뭔데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자꾸 얘기하느냐? 예수님 자체가 뭘 증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빛인데 무슨 빛을 뭐 증명할 게 뭐 있어? 환하게 빛납니다.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 앞에 가면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 앞에 가면 진리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다만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어둠에 속한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증언은 참되다 이러면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빛이 하늘 위에 있죠. 하늘에서 오신,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하늘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어요? 구경하려고 오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 있는 이 참 미련하고 참 이 죄악되고 악하고 참 더러운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따라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하늘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우리 주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하늘 위로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죠. 무엇에 쌓여있기 때문에? 어둠에 쌓여있기 때문에. 아니,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빛이 비추면 이 어둠은 빛을 싫어해. 빛을 싫어해서 도망가 숨어버렸어요.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는 줄이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갈 곳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목적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사역,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고 구원 사역을 다 완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부활의 모든 이제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승천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갈 것이다.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어디로? 저 위 하늘 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는 장면을 그 베다니 그곳에서 제자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쫙 올라갈 때, 승천해서 올라갈 때 구름이 그 발을 쫙 가리워서 영광스럽게 쫙 구름이 가리워서 그 다음에 쭉 하늘 위로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고속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걸 제자들이 봤다니까. 그거를 다 본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증언의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쭉 올라가시더니 보라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본 것처럼 이렇게 구름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쫙 올라갔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다시 올 것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 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제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을 당하여 죽은 몸을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부활시켜서 그들을 다 데리고 쫙 끌어올리는 거, 위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이 우리들을 다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쭉 달려나가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죄를 멀리하고. 그렇지만은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미리 예고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 예수님을 그냥 모욕하고 있는, 모욕해. 뭐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이 뭐야? 응? 자살하려는 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들의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그냥 공격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였죠. 그러므로 그 죄 가운데 그들이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 아래는 땅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할렐루야. 위에서 났다는 건 어디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저 하늘 위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생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어. 이 바닥을 기어가는, 이 화장실 바닥을 기어가는 무슨 조그만 무슨 벌레가 있길래 발로 톡 밟아서 없애버렸죠. 그 바닥을 기는 1차원적인 이런 애들은 위에 고차원적인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이. 한순간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죽음이. 이와 같이 미천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늘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참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을 찌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만세전에 택하여서 구원받을 자기의 백성들을 아시고 그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에게 흐르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심으로써 그들을 이제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올려 데리고 가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만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으로 나오셨죠. 이 세상으로 나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위에서 났으며 위에서 난 그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죄의 이 모양을 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겸손한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하,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죄의 모양을 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이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저는 자의 다리를 이제 펴서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갇힌 자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어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충만함을 통하여 많은 능력들을 행사하심으로써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누가 보내신 겁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분은 이 세상 이 땅에서 난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만유와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고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양을 하고 지금 들어와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표정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렇게 제스처를 볼 수 있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너무나 이건 진짜 이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직접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와서 2000년 전에 너무나도 희귀하고 너무나도 희소성 있는 이런 귀한 놀라운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그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싫어하였다는 겁니다. 자, 너무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할렐루야.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막 이렇게 성전에서 외칠 때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더 훨씬 2000년 전에 미리 태어나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참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아마 믿는 자의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았더라면, 그는 누굴 가리킵니까? 성경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를 가리킵니다. 그는 영원한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영원한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근데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31절부터 또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신앙한다면, 내 말에 거한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님이죠. 빛이신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란 것은 죄의 종에서부터, 죄의 종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위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가리켜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이 계시의 말씀이고 빛입니다. 빛이 어둠을 밝혀주면서 길을 안내해주죠. 구원의 길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냥 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니 무슨 자유에 대해,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 우리 자유인이에요. 우리 종 아니에요. 종된 적이 없어요.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 우리 보고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뭐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줬잖아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있다 이거죠. 영적으로는 단 한 번도 누구의 종된 적이 없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러다가 나라가 망해갖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또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종살이 한 거 맞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정신 승리를 얘기하는 거지.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단 한 번도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약된, 언약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도 종된 적이 없소이다 하면서 꽝 책상을 치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에 얽매여 있는 죄의 종이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뒤에 성경 구절이 나오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그렇게 종된 적이 없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한다면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그 행실을 너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이 모든 이제 만민을 구원할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같이 보면서 앞으로 이제 후에 오실, 내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바라봤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아브라함이 미리 바라봤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야, 이런 위대한 아브라함의 행사를 너희들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하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앞에 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무슨 종된 적이 없고 막 이런 것들만 늘어놓고 있는 거죠. 위선입니다. 위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범한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지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있는, 대면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거기에 종은 갈 수가 없는 거죠. 종은 어디 살아요? 종은 노예. 종들은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주인의 집에 살아요? 아니죠. 종은 저 밑에 어디 가서 살잖아요. 주인의 집에 못 들어가요. 그럼 주인만 들어.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인의 아들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그 아들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제 이 인간들을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피조물의 이 세상에 이제 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빛이시며 그분이 진리이시며 그분이 생명이시며 그분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이 열릴지어다 하면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띄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리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만남으로써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영원한 구원의 길, 천국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시고 저 하늘에 속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죄에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고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삼아 주심으로써,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이고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지나간다. 그리고 무엇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인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인생은 짧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이제 이 잘못된 이 세상의 빛에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의 쾌락의 빛에, 잘못된 세상의 이 욕망과 돈의 빛에, 그것이 한 줄기의 빛처럼 보여갖고 그것을 쫓아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무엇에 이 세상의 쾌락과 돈과 어떤 무엇에 빠져서 그냥 망하는 길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와 생명과 거룩한 그런 빛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그 빛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고 이끄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땅에서 났습니까? 위에서 났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위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육신은 땅에서 났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세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서로 사랑하며 진실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성실하며 마음이 넓고 온유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과 같은, 이게 빛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같은 빛을 소유하고 그 빛을 나타내는,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빛이 어떻게 나타나요?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요. 빛은 내가 빛이다, 빛이야 이렇게 안 해도 그 모든 속성들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 속성이 착한 행실이기 때문에 그 행실을 통해서 나타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빛을 봅니다. 그 사람의 빛을.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의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의의 길을 달려가시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